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가지고 개혁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는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요시아는 8세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견줄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요시야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성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이 있죠.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 또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죠. 아니,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고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과 생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중요한가요? 왜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보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보고 세속적인 것을 보고 불순종한 것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음란한 그러한 영상과 미디어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20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나와 있는데 3절로 7절은 첫 번째 성전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지시합니다. 백성들이 바친 헌금을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주어서 인부들에게 품삯과 성전 수리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8절로 10절 말씀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갖다 줍니다. 이것은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서로서 모세오경의 원본이거나 당시까지 보존되었던 유일한 사본이었을 것입니다. 사악한 므낫세의 통치기에
누군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죠. 사바는 자신이 먼저 이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를 보고한 후에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줍니다. 세 번째는 11절로 20절 말씀인데 요시야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조상들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훌다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또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재앙을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요아스가 회개하며 통곡하였기에 그가 죽을 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처럼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은을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게 함으로 쇠락하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한 건데 성전이 수리되면서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요. 이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 이 종교 개혁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이 요시야로부터 백성들로 퍼져나가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정화되고 개혁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은 어떤 운동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영적 각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행사를 한들 어떤 운동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이어서 요즘 미국의 캠퍼스에서 크고 작은 그런 예배 모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나의 예배의 단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도 지난 7월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했었는데 8월, 9월을 지나면서 정말 많이 해이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단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부흥 역시 각 교회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각성만 일어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성을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진노와 심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회개하고 옷을 찢었어요. 자, 그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오히려 반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여호야김에게 들려주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요. 결국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는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씀은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책망하고 또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시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요시야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끝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건데요. 유다에 대한 재앙은 요시야의 죽음 이후로 그냥 미루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 불순종은 뿌리 깊은 것이었고 일시적인 회개 운동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고 각 가정과 개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거죠. 누구라도 이 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돌이킨다 한들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만을 구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다 용서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교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직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